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식과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Q는 지능지수를 말하고 EQ는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SQ가 있죠. SQ는 Spiritual Quotient로 영성지수를 말합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성지능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성을 개발하지 않고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영성은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까지의 모든 작용성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영적 파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끔 영감을 받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거나 재난을 피했거나 계획했던 일을 잘 성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직감적으로 미래를 보고 보이지 않는 마음세계를 보는 투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부자 관계에서 느낌으로 서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무엇인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동료 과학자들과 실행한 EPR 실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초면인 두 사람에게 잠시 대면할 시간을 준 후 각자 58짝 정도 떨어진 패러데이 상자에 들어가 있도록 했습니다. 패러데이 상자는 전자기파가 통하지 않도록 차단한 실험 상자인데요. 그런 후 그는 두 상자 중 한쪽에 있는 사람에게만 동공에 불빛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동공이 좁아지면서 뇌파계의 두뇌 활동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한쪽 사람의 눈에만 빛을 비추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반대쪽 사람의 동공과 뇌파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두 사람을 훨씬 더 멀리 떨어뜨려 놓아 보았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었던 것은 결국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존재의 본질인 파장의 세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파장이 있어서 적정 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들 간의 파동 에너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임에 다녀오면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파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에 대한 여러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케아 화초 따돌림 실험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케아는 화초 2개를 학교에 나란히 세워놓은 뒤에 한 화초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다른 화초에는 비난과 모욕을 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0일이 지나자 두 화초를 각기 다르게 대한 결과는 분명히 드러났는데 칭찬을 들은 화초는 잎이 많이 달려 풍성해진 반면 비난을 들은 화초는 갈색빛으로 변한 채 초라하게 시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도 인간과 파동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는 물도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등의 긍정적 말에 대해서는 물의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형이었고 반대로 멍청한 놈, 바보, 짜증나 등의 부정적인 말에는 물의 결정이 어둡고 어그러진 형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세상과 우주와 공명작용을 일으킵니다. 좋은 마음에서 발사되는 파동은 우주에 좋은 파동과 공명하여 좋은 운이 들어오고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광물이 가진 요소와 식물이 가진 요소와 동물이 가진 모든 요소들로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 외에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만물과 동일한 요소로 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만 생존하지만 영혼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요소로 되어 있어 영존하게 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 영존성을 가진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문화 배경과 풍습이 다른 모든 환경을 거쳐오면서 세계적인 판도를 확대시켜 나온 것도 바로 사람의 일생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서 영성이 마비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 사이에도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성 회복을 위한 대표적 수행 방법으로 첫째, 기도와 정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현상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영성생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말씀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식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본심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훈독하면서 혼란한 정신을 정돈하고 정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서로 위하려는 마음으로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으면 수수작용에 의한 힘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생존과 번식과 작용을 위한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 생활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장이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상하, 좌우, 전후의 관계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상대를 통해서 오는 정적인 자극과 기쁨은 삶의 놀라운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통한 교제, 봉사, 나눔, 돌봄, 헌신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성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공명하면 삶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영성 회복은 삶에 활력을 부어줍니다. 영성 회복은 참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성 회복은 환희의 세계를 맛보게 합니다. 영성 회복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영성 회복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영성 회복은 온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저절로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길은 육신 생활의 준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생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일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연결시켜 결정되는 것임을 생각해 봤을 때 영성의 회복은 일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